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라도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향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행할 것을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켜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지향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선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선교의 비전이 영구령하는 마음이 불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내용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교 사명에 순종하여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3일길의 큰 성읍을 하루 동안의 말씀 전파로 이 12만 명의 백성들과 왕과 짐승들까지 완전히 회개시키고 변화를 시켰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과연 뭘까? 요나는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요나서 1장을 먼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먼저 읽으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페인이 바로 다시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페인을 볼 때는 지구 끝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스페인 서버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노마에 가기 전에 스페인 먼저 들려하리니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는 우측인데 정반대쪽으로 다시스로 스페인 땅끝이라고 생각한 그곳으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하여 스페인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4절에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닷가 원래 이 지중해는 이 큰 풍랑이 자주 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태풍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환난의 태풍이다, 고난의 태풍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일으키는 풍랑이 일게 되죠.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불순종한 요나가 일부러 잠을 자려고 몸부림을 쳤겠지. 어떻게 잠이 들었겠습니까?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지 어찌면요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려나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용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고 구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에 들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니 그가 대답하되 난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고 자기가 여호와 낯을 피하임인 줄 그들이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그랬어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럼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에게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그러니까 요나 때문에 불신자 가정에, 불신자의 사업에, 불신자의 삶에 고난이 왔다.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지 못하고 불신자와 함께할 때 그 가정까지, 그 사업까지, 그 나라까지 망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을 요나가 자기 자신 때문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힘써 노를 줘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를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하니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되 여호와여 구하온 이 사람의 생명가득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시오.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라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랬어요. 그러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가 탔던 배에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셔서 거의 깨지기 직전에 이 모든 풍랑은 누구 용고냐?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과 이런 태풍과 또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받는구나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즉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통하여 훈련을 받고 회개하자. 오늘 2장 1절 이하에 보면 물고기의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르러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두 번째 말씀이 임할 때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여 말씀 받고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느웨 도성 전체에 말씀을 전하려면 며칠 길이다? 3일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3일 길인데 가서 외쳐야 될 3일 길을 하루 길을 행하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외치죠.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12만 명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도 회개하고 짐승도 회개하는, 그래서 니느웨 성이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내용이 3절로 6절에 쭉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는 한 사람 마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한 사람에게도 전도를 못하는데, 한 사람도 구원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12만 명을 짐승까지 회개시키는 능력이 나타났을까? 요나가 처음부터 이런 능력이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에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 버린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제2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하고 연약하여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즉각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나의 제2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죄를 정죄하고 심판해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제2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12만 명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능력 있는 선지자,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니느웨 도성에 3일길을 하루 만에 전했는데 니느웨 성 사람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복음을 외치고 무수히 많은 사람 만나는데 한 사람도 나를 통해서 변화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또 뭘까요? 첫째, 변화된 사람의 전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변화된 사람의 선교였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징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징계를 받았을까요? 요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집이 있었습니다. 요나만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요나만 가지고 있었던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편견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개돼지고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틀이 아집이 있어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백성만은 하나님이 절대로 구원하실 수 없어. 이런 고정관념이 탁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에 가지 않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는 중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다 동원했지만은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우리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누가 걸렸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걸리기, 우연히 걸린 게 아니고 요나에게 걸리도록 한 것입니다. 걸리지 어쩔 수 없어서 자기 영적인 프로필을, 자기 신분을 공개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믿는 선지자인데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이 풍랑이 온 것인데 이 나 때문에 풍랑이 왔고 이 풍랑 때문에 여기 탔던 많은 사람들과 재물에게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자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풍랑은 잔잔하게 됐다. 가정의 풍랑이, 내 인생의 풍랑이, 나의 사업의 풍랑이, 우리 부모님의 풍랑이, 자녀의 풍랑이 다 누구 때문에 오는 것이다? 나 때문이다. 나중에는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전가시키고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이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순간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시고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통하여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집이 깨집니다. 자기 교만이 깨집니다. 자기 주관이 깨집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이 고난을 통하여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깨지고 난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내 이념이 분명한 사람, 내 철학이 분명한 사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뚜렷한 사람, 편견과 고집과 아집과 교만이 깨질 때까지 그 교만을 꺾으시려고 하나님 물질과 질병과 삶의 고난을 보내신,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순종을 배우겠습니다. 요나는 징계 매를 통해서 고집과 아집이 꺾이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철저하게 물고기 뱃속에서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연동과 훈련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꼭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미리서 준비시켜놨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나에게 외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준비를 시켜놨어. 백성들은 말씀만 들으면 회개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준비된 영혼들이 말씀을 들을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니까 마음도 다 열어놓고 복음 받아들이도록 12만 명의 문을 열어놔. 왕의 마음을, 짐승까지 마음을 다 열어놓고 가서 외치게만 하면 돼. 근데 가지를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복음을 전할 때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영혼들을 준비해놓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 드려야 될 영혼들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준비 안 했으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받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준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3일길을 하루 만에 외쳤는데 구원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보내신다. 그래서 복음 들고 가는 곳곳마다 영생주로 작정되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을 변화시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도 만민에 가서 복음 전해라.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겠다. 구원의 표적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으로 선교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은 요나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회개 역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역사를 처음 했다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기적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준비시키고 요나를 보냈으나 요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도망가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선교하라고 생명의 연장을 시켜주셨는데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집착해버리게 되면 내가 머무는 그곳에 태풍을 하나님 보내셔서 나 때문에 부모님이, 나 때문에 자녀가, 나 때문에 불신자의 사업이, 직장이, 삶의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담대하게 제2의 기회를 주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걸 깨닫고 시간 나는 대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세계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